사무엘하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맞아요? 사무엘상 31장 7절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신당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냈다. 그들이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용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가져다가 야베스로 와서 거기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에셀 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련과 형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왕국 건립을 위해서 시련과 형통을 주시는데 이제 형통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시련을 주신 것은 뭔가? 이게 교육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열조와의 언약대로 나라를 세우신 것이지 사람 백성들의 연합에 의한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련의 때가 마치고 나라를 세워야 될 시점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하나 어둠이 걷히고 형통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에서는 이 시련은 다윗을 위해 준 것이고 이제 형통도 다윗을 위해 주는데 형통의 과정 속에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진멸해 나가시는 거죠. 이 대적들 진멸하는 것도 다윗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시련도 겪게 하시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했던 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진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대적들을 진멸하고 내가 사울을 물리치고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주변 상황들을 전개해 나가시면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다윗이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 끝부분에 가서 나오는 고백과도 연결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사를 어떻게 하신다? 구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 구비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그에 대한 확정을 이제 다윗에게 주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히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 과정이 이제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왕국을 번창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근심할 거 없고 오늘 주어진 현실을 철저하게 바로 직시하면서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 미래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실 열심히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 이치를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교육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대적들을 진멸하는데 제일 큰 대적이 사울이죠.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스스로 자멸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게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가 유다 지파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는 이제 북쪽 사울의 진영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사울을 이제 침공을 해서 결국은 이제 뭐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사울이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손에 죽기 싫으니까 그냥 자결을 하는 거죠. 자결해서 그 시체를 보고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이긴 공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목을 자르고 온 옷들을 지금 다 나누고 했는데 그걸 본 여기 있던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들을 가져다가 장사를 다 지내주는 이제 그런 그 아름다운 과정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지금 이 사무엘 하상 이런 제목들이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그냥 이 내용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중간에 소제목, 큰 제목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그 생각들을 차단시켜 버리는데 성경은 뭐 이 사무엘 상하뿐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냥 하나의 통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목에 자꾸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이 하지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 바로 나오잖아요.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사흘째 되던 날 보아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그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하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전쟁 중에 도망쳤고 그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완전히 이제 사울에게는 이제 다윗에게는 이게 결국은 다윗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설령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막 질투에 의해서 죽이려 했지만 다윗이 결국 그 과정상에서 사울의 심정도 바로 알았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사울을 지금 두고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하고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윗은 일찍이부터 이 왕국 건립에 대한 하나님의 지명, 이 12지파를 통합해서 왕국 세울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대로 1000년 전에 했던 그 언약이 이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고 소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 비록 이런 그 서로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적대감이 있었고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은 결코 이들이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이때 사울과 다윗의 감정보다 더 골이 깊지요. 북한과 남한이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어디를 응원합니까? 일본은 져야 되고 북한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진한 게 그것보다는 적대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윗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북한은 무슨 뭐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별종의 인간들로 생각을 해서 막 빨갱이 해서 아주 그 좋지 않은 사상들을 심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민족이에요. 한 민족이 강대국들의 정치 노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되어졌고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건데 실상의 그 밑에 흐름에는 같은 한 혈통으로 해서 핏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입니다. 야곱이 낳았던 12아들 한 혈통에 의해서 한 형제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의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족속들이었고 아직은 한 번도 이 나라가 통일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불러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한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받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항상 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이 무슨 뭐 사울과 개인적인 감정 또는 이 뭐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 여기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면은 여기도 나와요. 지금 사울의 진영에 있다가 한 명이 도망쳐 왔습니다. 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냐 했더니 여기에서 왔다 이거죠.
여기 왜 왔다. 그 보고를 드리니까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사울이 죽고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이 죽은 겁니다.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왔냐? 이놈은 결국 그놈은 죽는 거예요. 보고하고 죽는 거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알려주는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사울 왕께서 자기 창에 기대어 계셨고 병거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뒤를 돌아보고 저를 부르시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하니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하시므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시므로 그분이 엎드려진 후에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곁에 서서 그분을 죽이고 그분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 내 죽게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장한 일이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다 죽어가는 사울이지만 그 사울을 데리고 오든지 했어야지. 마지막 목숨을 끊은 이 친구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도 그렇게 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에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게 한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얘는 맨날 어디서 왔느냐만 들어요.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저는 거류민으로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병사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였으므로 그 병사가 그가 바로 죽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입으로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기름을 부은 것은 누가 부은 겁니까?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네가 거기에 뭔데 개입을 해서 사울을 더더군다나 죽는 그 일에 네가 거기에 함께 힘을 쏟느냐. 너는 완전히 이건 뭐 안 된 종자다라고 해서 바로 처형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일종의 신앙관입니다.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결국은 기름 부은 나를 건드리더니 네가 먼저 죽는구나. 이건 인간의 고학스러운 자기중심적인 감정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사울을 그렇게 제거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죽고, 그래도 한때는 자기의 장인인데, 미워했던, 좋아했던 장인인데, 그 장인 어른의 죽음과 또 자기 그 절친 요나단의 죽음 앞에 다윗이 참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부터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요즘도 장례식 할 때 보면은 막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씩 낭독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17절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했고 유다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쳐라. 명했는데 곧 활노래였으니 보아라.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지금 유다 자손들에게 이걸 계속 지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높은 곳에서 죽었구나. 이스라엘은 사울을 지칭하는 거죠.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용사들은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이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블레셋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여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에게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며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졌으니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되었다. 죽은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기름을 묻히지 않고는 요나단의 활이 되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었다. 사울과 요나단이여, 살았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여, 그들은 죽을 때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주홍옷을 입혔고 너희에게 금장식을 달아주었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중에 엎드려졌는가?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구나.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형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형은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기이하여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들이 부서졌는가? 사울이 다윗의 그 아픈 심정을 노래했는데 이걸 지금 역사책에 기록해서 간직하라는 이유는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역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역사이고 예언대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사울을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굉장히 화평을 누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 것들 여인네들이 막 금은 보화를 휘두르고 다닐 정도로 승승장구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상념하면서 정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다윗의 이런 그 노래들에 의해서 지금 소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민에 대한 자긍심,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 자체를 수치롭게 여기는 여호와의 친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이건 대단한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창세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입어서 의롭다함까지 입혀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어서 내가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산다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다윗의 이런 그 애도의 노래 속에서도 우리도 함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이 세력은 전부 진멸당해 죽게 돼 있고 다윗의 세력들은 이제 점점 번창하면서 승리하고 살게 돼 있는 거죠.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력들을 진멸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부활하사 다윗의 왕국이 창것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제 이 지상 위에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뭐 할 수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점점 보살피며 자라게 하시고 점점 강하게 무장시켜서 이 비진리의 적대 세력들과 블레셋과 이런 주변의 모든 적대 세력들과 다윗의 나라가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 위에서 비진리의 세력과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또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해 들어보면은 더욱더 확고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의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이제 사울이 하나하나 여기서 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죽을 거 죽고 진멸할 거 진멸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울은 죽고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이제 추대받는 내용이 소개가 되죠.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윗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라고 하셨다. 다윗이 그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함께 그것으로 올라갔으며 다윗의 부하들도 각기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들에 살았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와 진리를 베푸시며 또한 나도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지금 다윗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정보를 들은 겁니다. 이게 사울이 죽었을 때 그를 장례 지낸 것은 여기에 있던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장례를 지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임할 것을 내려주는 거죠. 이유는 뭔가? 이미 이제 사울은 죽었고 다윗이 이 일대를 지금 다 장악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같이 보호해주고 아름답게 처리를 해줬던 이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길르앗 이방인에게 축복해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차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맥락으로 지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번창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기름 부은 왕으로 추대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행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로부터는 아브넬 신복들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적자들을 멸망시키는데 첫 번째가 사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이는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 아브넬이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7년 동안 왕자에 있었던 그런 그 사울의 아들입니다.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대적의 권세들은 남겨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참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막 안 죽여도 되는데 다윗은 안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못한가? 끝까지 그렇게 추적을 해서 뒷그립게 한 번 아닌 거 막 끝까지 해보시는 그런 분인가? 이렇게 우리가 곡해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인 해석 다음에 반드시 왜? 구약은 그리스도를 지금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적 의미 해석이 가해져야만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해석학적 결론에 귀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엉터리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막 계속해서 누구를 막 지금 칭찬할 수도 있습니까? 다윗의 그 사랑하는 마음, 다윗의 그 숭고한 마음, 다윗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까지 다 다윗을 막 올릴 수가 있지만 결국은 다윗을 올려도 좋아요. 마음껏 올린 다음에 그 다윗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다윗이 사울을 막 끝까지 보복하지 않고 사랑한 것은 뭐예요? 첫째는 사울을 계속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사울을 사랑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저주받아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 이웃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해석의 결론이 마감으로 딱 정리가 되어야만 구약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다윗과 사울의 의미는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 이유는 이게 전부 사랑의 발로인데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온전한 사랑에 대한 예표로서의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것. 이렇게 해야 신구약 성경이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귀결되게 되어져서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다윗의 인간성을 찾고 사울의 인간성을 찾고 요나단의 의리를 찾고 이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성경 해석할 때는 역사적인 해석에서 끝나게 되면은 인간의 문제에 몰입될 수밖에 없고,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 특별히 서신서를 해석할 때 그걸 그냥 바로 지적을 해버리면은 맨날 잔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맨날 잔소리. 요즘은 막 4살, 5살짜리 애들도 벌써 부모가 입력을 잔자 딱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다 돌아서가 막 들어 누워버리고 이런다면서요. 예. 누구나 잔소리 다 듣기 싫어요. 이게 교회는 여기서 있는 목사의 주책받은 잔소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세계 정세를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구약을 통해서는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약을 통해서는 성취의 내용을 확인해서 진짜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다 설명해 준 내용이므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확인,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핵심이라 이거죠. 그게 선행되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런 계시의 의도에 따라 주어진 책, 이것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관점과 접근법이 잘못돼 버리면은 이제 한국교회처럼 이제 완전히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뿐이겠습니까? 세계교회가 성경 가지고 맨날 인간 본의로 해석하는 여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주는 게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컷 해석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는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도 그런 말에 그냥 2000년 시간 동안을 쇠뇌가 돼가지고, 이게 성경은 도덕서가 아닙니다. 계시서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브넬의 신복들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울의 죽음, 그 다음에 아브넬 신복들의 멸망. 제2의 대적자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지금 군장 아브넬이 제일 먼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친구도 그렇게 순수하지는 못해요. 일단은 뭐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그의 아들 중에서 이제 3명 죽고 하나 남은 거죠. 나중에 그 마지막 막내 하나 있고 그건 도망갔고, 여기 지금 이스보셋이 있는데 이 친구를 이제 아브넬이 왕으로 세우지만은 실세는 누구예요? 실세는 여기가 실세지. 옛날 우리나라도 군부 구태타 일어나고 나면은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 총리 하나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가짜 대통령 하나 만들어 실세는 따로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지금 딱 그 짓을 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를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및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으며 오직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던 횟수는 7년 6개월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왕 노릇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통일왕국이 아니고 뭐예요? 유다, 요 동네가 유다 지파가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지금 여기는 말하면 한 동구 정도밖에 안 되죠. 동구 지역에서만 왕노릇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 일대를 지금 다 이제 점령해서 왕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5절 다윗이 길르앗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도 나아가 기브온 연못가에서 그들과 서로 마주쳤으니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다른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머물렀다. 이거 지금 무슨 소린가 하면은 여기에 주둔해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스보셋 아브넬 가갖고는 여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못을 중심으로 놓고 지금 이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사울의 그 국방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지금 이 연못 하나 두고 서로 대치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죠. 여기 보나마나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미 이제 이쪽의 기는 뭐예요? 예, 여기에서의 기는 꺾어지고 이 기가 이제 살아서 올라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다윗의 신복들이 이스보셋의 신복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이미 다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 전쟁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을 해놓고 예언된 대로 사울도 패망하고 결국은 이 아브네일도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예언대로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사헬이 아브네일의 뒤를 쫓아가다가 창에 찔려서 죽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아사헬은 다윗의 군대 30명 친위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제 나중에 그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전쟁에서 한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내용은 전쟁 내용이니까 쭉 나중에 읽어보시고 30절에 보면은 요압이 아브넬을 뒤쫓다가 멈추고 모든 백성을 모으니 다윗의 신하 중 19명과 아사헬이 없었으나 다윗의 신하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아브넬의 부하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그들이 아사헬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날이 밝아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전쟁이 치열했는데 요압이 보니까 이제 너무 막 이 아사헬의 죽음 때문에 아사헬하고 나머지 19명, 20명이 여기서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로 내려왔고 나중에 상대병들은 몇 명이 죽었는가 하니까는 360명이나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차 전쟁을 끝나고 다윗의 그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를 360명 진멸을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3장에 넘어가니까 이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이치하고도 마찬가지고 세상 이치를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니까 이게 뜨고 지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사울의 때가 다 한 거예요. 사울의 때가 다 하니까 당연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5년 뒤에 되면 반드시 거기 내려와야 되고 내려온 다음에는 자기가 거기 있을 때 잘못했으면 다 조사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도 자명한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고 5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내려와서 나중에 한 명이라도 조사 안 받는 대통령이 없는 나라,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거 가만 보면 5년 뒤에 내가 그만두고 나면 어떻게 되고 이걸 알 텐데, 정권을 잡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아둔해지면은 너무도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치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다, 미련하다, 이거 갖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눈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련해지는 것이고, 눈 떠서 포기하면은 총명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철저히